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저희들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두려움과 걱정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셨지만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저희들, 주님, 믿음 없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성령께서 저희를 안팎으로 둘러싸 보호하심으로 새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모든 전염병의 확진을 막아주시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도 허락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부서에도 힘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재난을 통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모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도 국가의 재난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미스바의 기적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저희 교회가 5분의 장로 피택과 45분의 권사를 선출하고자 기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일꾼을 선출하는 데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7 집사들처럼 성령이 충만한 자가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면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셔서 주의 뜻 안에서 귀한 종들이 세움받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움받은 종들은 어두운 이곳에 참빛을 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직 성령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완고함과 어리석음과 불신앙이 깨우쳐져 늘 진리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과 전도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종에게 주어진 양머리들을 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헌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예배를 돕는 모든 헌신의 손길들 축복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믿음의 사역자들과 여기 모여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부활절 세례 일정 안내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모든 예배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3월 1일 예정이었던 윷놀이 대회는 잠정 연기됩니다. 또한 감염 주의를 위해 주보 안에 있는 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및 감사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시기 희망하시는 성도님께서는 교인 소식 아래 기재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확인하시어 헌금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나오는 그 주보의 헌금 내역란에 명단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로님 5인과 권사님 45명의 선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2시 30분까지 선거가 계속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3부 예배 때 빵과 우유가 제공되겠습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김용기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김혜경님께서 16일에, 이양숙 집사님의 시부이신 고 장홍건님께서 18일에, 고 박승자 집사님께서 22일에 각각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이금동 유정은 성도님께서 등려하셨습니다. 정희정 집사님께서 스카이파크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간지를 좀 참고해 보시면 교회 대응 방안에서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요, 당분간 2주간 동안 3월 8일까지는 주일 예배 1부부터 4부 예배 외에는 주중의 모든 집회나 예배도 없습니다. 주일날에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고 2주간에는 주중에 모임이 없다는 것, 주중에 주일 오후나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도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로 대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가족 등록을 받지 않는 이유는 떠도는 이야기가 신천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폐쇄됐으니까 모이는 장소가, 그래서 이제 기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그 교회 교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새가족 등록을 받지를 않고 교육도 당분간 쉬겠습니다. 그리고 사역과 모임 중에는 고람대교 카페도 개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방은 모든 시설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지만 가급적 교회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교회는 주기적으로 계속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 다음 시간에 그 사이사이에 소독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특별한 예배 시간 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예배 신도의 모임도 3월 말까지 잠정 연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실 때는 힘드셔도 마스크를 좀 착용하시면 좋겠고, 손소독제 그리고 악수 대신에 목례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8일까지 일단 당분간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아시고 어려우셔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생각할 때 저는 장로님과 권사님 선거를 우리가 행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먼 날 우리가 교회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봐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게 참 좋은 교회가 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뜻깊은 일일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화를 드시면서 하나님의 미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미랄 되어 살아가겠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을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을 얘기를 들면 작은 미랄에 불과하지만 미랄이 그냥 있으면 한 알이지만 미랄이 썩어 없어지면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하찮은 미랄 같아도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하나의 미랄의 그 살아가는 이유라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한 생애를 우리는 살다 가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미랄의 길이라면 우리의 인생 또한 그 안에 신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23절과 24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원리가 자기 자신이 그냥 미랄이 나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한 알의 미랄로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미랄의 가치는 내가 썩어져 없어지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미랄이 나중에 볼 때 나에게서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구나. 내 자신을 생각하며 그저 나만 생각하며 이렇게 살아가면 나 하나는 그대로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없어짐으로 죽어 없어짐으로 이렇게 놀라운 이런 그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을 미랄이 아마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방식은 내가 그렇게 하나의 미랄로 죽는 거다. 이걸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나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갖고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지만 그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원리가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조그만 행복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의 미랄처럼 썩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내 인생에 두고두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찾아와서 면담하려고 헬라인이 와서 얘기할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비밀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너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하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 자녀들 저희들은 6남매를 낳으셨는데 밥 먹이기가 바쁘실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이 벌어도
애들 밥 배불리 먹이는 일이 어려우니까 얼마나 이게 힘드셨을까. 옷 한 번 제대로 못 입으시고 어디 여행 한 번 못 해보시고 그리고 배불리 어떻게 식사도 잘 못하시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늙어가시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내 인생이 없었다. 어쩌면 내 인생이 없이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시대에 태어났을까 그럴지 몰라도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오늘 우리를 육남매를 내려다보시면서 그래 내가 내 인생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난 내 인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었구나. 나는 옷 한 번 제대로 못 입고 밥 한 번 배불리 못 먹고 나 어디 한번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보고 살다가 내 인생이 없이 그저 자식들을 위해서 정신없이 애들 밥 먹이는 거 신경 쓰다가 나는 병들고 죽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잘 살았구나. 내 대신 자식들의 옷을 입히고 내 배 대신에 자식들의 배를 불리게 했던 것이 이게 하나의 미랄처럼 썩어버린 인생인데 지나고 나면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뭐 이런 인생이 다 있나 그랬지만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후손들이 태어나는 걸 보고 정말 내가 잘 살았구나. 미랄로 썩어진다는 의미가 뭔가. 연어가 보면 요즘에 연어 회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연어가 그 바다에 말이죠. 넓은 바다에 살면 좋을 텐데 연어는 미련스럽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갑니다. 먼 바다를 두고 그 자기가 태어난 계곡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주변의 사람이 잡으려고 하고 어떤 때는 곰이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그 힘든 그 계곡을 올라가느냐고 정신없이 올라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죽는 연어의 삶을 보면 나 하나 죽으면 내가 고생하며 이렇게 와서 나 하나 죽으면 내 알들이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연어는 하나님이 연어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 자기가 태어난 거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연어는 그렇게 그냥 바다에서 그 멋지게 살다가 더 오래 살다가 죽어도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 연어의 살아가는 원리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원리는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랄처럼 그렇게 손해나는 것처럼 살다 가는 인생이 나중에 생을 마감할 때 모세는 자기 민족의 고민을 가지고 자기 민족의 아픔을 늘 마음속에 가슴앓이를 하며 살던 인생이었지만 마지막 인생을 떠날 때는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인생이었구나. 그 과정은 너무 힘들었지만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내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그 십자가에 나도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나의 죽음을 생각할 때 그는 자기가 죽음을 통하여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답게 사는 삶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새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어저께 우리 부목사님들과 아침에 경건회를 함께 하면서 앞으로 목회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인용한 이야기가, 당회실에 가보면 이 벽에 액자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25대 목사로 취임을 하는데, 그때 안동에 90이 넘은 장로님이,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인 가운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아주 참 덕스러운 장로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제게 보내준 그 액자의 내용이, 90이 넘어서 지금까지 쭉 교회를 섬겨 오시면서 그분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제게 써주신 것이 어찌 보면 제 목회를 이렇게 하라고, 그게 참 좋은 길이라고 하는 걸 남겨주셨는데, 그게 십자가의 도를 써주신, 십자가의 도. 제가 부목사님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오래 교회를 섬겨오신 한 어른이 오늘 목회자인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마 이게 아닐까. 우리가 앞으로 목회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목사가 살면 교인이 죽습니다. 목사 마음대로 하고 목사가 주관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면 결국 교인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처럼, 오늘날 목사가 죽는 것을 봐야 교인들이 변하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함께 공감했습니다. 이건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우시는 장로님들이, 또 장로님이 되시는 분들도 생각해야 될 마음가짐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너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너는 십자가에 죽은 나를 따라올 사람이니까 너는 너의 죽음을 늘 보이며 살아야 할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장로님이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 지도자를 세울 때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야 하고, 되는 사람도 그런 마음의 각오가 없이는 이 길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실족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나를 죽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내 죽는 연습을 시키십니다. 내가 죽어야,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야 속사람이 바르게 서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자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게 다 자기의 겉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만들면 교인들이 실망하고, 이게 교회냐? 그러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형제지간에 얼마나 이 소중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죽지 않으면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딱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아벨의 제단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벌써 섭섭해지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미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동생을 죽여버려요. 에서와 야곱도 보면 두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축복을 받아야 되나 하고 막 생각하다가 결국은 속이고 축복을 받다가 결국 야곱은 함께 있지 못하고 형을 떠나서 멀리 도망을 쳐버리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나서 정말 가깝게 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지 않으면 남을 죽이는구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에서와 야곱이 이런 사이가 된 것을 보면, 가까운 사이도 보면 내가 죽지 않으면요, 부부지간에도 내가 죽지 않으면 부부는 서로를 힘들게 하고 아주 피곤하게 만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모든 것에서의 풀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는 연습을 잘 해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설 때마다 주변의 사람을 살리게 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되지만,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 겉사람이 살기 시작하면 사람을 죽이는구나,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나라도 힘들게 만들고 어렵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의 중요한 독성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죽는 자기 연습을 많이 해야 교회를 제대로 섬겨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미워하는 연습을, 언제나 나를 위해서만 나 중심적으로 뭘 하려고 할 때가 정말 많은데 이게 정말 나를 위하는 일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더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게 나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송교회에 박장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북에서 이렇게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생활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아마 부모님한테 신앙적인 교육을 어렸을 때 받았던 것 같아요. 늘 배웠던 게 누구든지 나에게 부탁하는 사람은 거절하지 않는다. 이게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배운 거라고 그랬던 것 같은,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유산으로 내려와서 누구든지 나에게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회에 가거나 장로님 모임에 갔다가 돌아올 때 이분이 차가 있어요. 그러면 차를 타고 오면 같이 뒤에 탄 사람들이 나 집에다 좀 태워다 줘. 그러면요, 어디든지 태워다 줘요. 그냥 여기서 중간에 저도 같이 타보면 여기서 내리셔서 이젠 버스 타고 가셔도 되는데 집에까지 태워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집 앞에까지 태워다 주고 또 이쪽까지 태워다 주고, 자기 집은 저긴데 멀리 왔다가도 다 태워다 주고 가시길래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장로님, 이 기름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있고 피곤하고 그런데 장로님 왜 그렇게 사세요? 나는 그게 편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고 난 누구든지 내게 부탁한 거라면 난 해주고 싶어요. 보통은 다 나 편한 걸 좋아하는데 자기를 미워하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 대해서 늘 느낄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자꾸 생각이 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느낌을 주는,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이북에서 내려올 때 받았던 그 신앙적인 영향력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보통 같으면 여기서 내려 차 타고 가지 뭘 더 가자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참 많았는데도 절대로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보며 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 하나님, 늘 나는 내가 살아있어서 늘 나 위주로 뭐든지 생각하고 나 편한 것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을 해볼 때마다 나 편한 게 좋은 게 아니고 날 위하는 게 정말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부터 너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온 사람이고, 난 너를 지을 때부터 선한 일을 위해서 난 너를 지었단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함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란다. 그게 내 살아가는 이유야. 이걸 인간에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일찍이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다르구나.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 감동을 받게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미랄, 썩어지는 것을 봐라.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게 바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나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경계하고 다 피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확진자들 가까이 가는 사람은 다 떠나는데 찾아가는 사람, 의료진들은 그들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불이 나면 다 도망을 칩니다. 큰 빌딩에서 불 나면 다 도망쳐가지고 멀리 막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방관입니다. 소방관. 오늘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택하는 이유는 교회가 어려울 때 다 교회가 어려우면 실망하고 누가 어떻게 되겠지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방 구경하고 있는 그때 그 속에 들어가서 교회의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이고 교회의 장로님이 되어야 합니다. 소방관처럼 의료진처럼 모두가 떠나고 싫어하는 그 자리에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나서야 할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교회는 찾아내서 세워야 교회가 어려울 때 빨리 모든 걸 진화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역할들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초대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항상 돈 문제가 항상 어디나 문제지만 구제하는 돈 문제를 어떻게 잘못 배분을 하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원망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검증된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7사람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골라서 7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니까 교회가 잠잠해지고 왕성하게 부흥이 되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성령 충만했다. 보통은 일반 사람은 내가 중심적으로 내가 충만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이게 강한 사람이 있으면 이건 좋은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알고 보면 지혜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듣는 사람은 누가 잘 듣는가 하면 겸손한 사람이 잘 듣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고 나는 부족하다는, 나는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남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려 하고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도자는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늘 거기에 마음이 쓰여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장로님이 되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검증된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검증된 사람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갈 때 교회는 두고두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는 어려운 일에서 조금 그렇게 일겠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건 좋은 지도자들이 있으면 큰 어려움이 없이 교회는 잘 갑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흔들리고 문제가 많으면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시험에 드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27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이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 가는 것,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말처럼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 아주 괴로운 일이지만,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이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이를 위해 내가 왔다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마지막에 고백한 이야기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했단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영광스럽게 더 많은 일들이 죽음 위에도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늘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은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썩어져 없어져야 한다. 내가 날마다 죽는 연습을 잘 해야 된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이 그렇게 찬란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아 그 길을 걷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를 늘 마음에 새기며 그 길을 온전히 걷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렵고 또한 지역의 양평의 경제도 어렵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여러 가지 많은 또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셔서 때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기적을 보이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한 늘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에 우리들 모두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